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 펀펀한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니까 뭔가 의욕을 갖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운동도 시작하고 또 영어 공부에 새롭게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만큼 시작이 설레이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연애와 사랑 얘기인데요. 저야 뭐 조금은 그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미혼인 청춘 남녀들에게는 연애와 사랑 늘 기다려지고 또 가슴 뛰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 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사랑하기 좋은 날. 네. 김지은 간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되시겠는데 크리스천 젊은이들, 특히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조언들을 이렇게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20대를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했던 열혈간사 김지윤. 그녀에게 사랑과 연애는 늘 어렵기만 하는 숙제였다. 하지만 자존심과 내면의 상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눈부신 사랑을 만났다. 오늘도 제 짝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골드미스들에게 던지는 김지윤의 거침없는 조언. 김지윤 간사의 솔직담백한 연애 지침을 사랑하기 좋은 날을 통해 만나보자.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지은 간사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어떻게 생겼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책에 그 사진도 안 실었고 왜 안 실었습니까? 대부분 작가들 보면 여기 사진 실리거든요. 네, 일단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책 컨셉이 일러스트여가지고 네. 실사진이 들어가면 안 어울린다고 네네. 디자이너분께서 반대하셔가지고. 네. 이 책을 내신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네. 저희 그 사무실에서 네.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네. 우리 왜 시집을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가 이제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네. 제가 굉장히 20대 때 연애가 너무 어려웠고 네. 또 연애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나는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할까? 네. 나는 왜 이렇게 연애가 안 될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네.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굉장히 문제는 좀 사소한 데 있었구나.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굉장히 올드미스들이 많고 그게 네. 또 교회마다 많이 고민이기도 한데 네. 그런 자매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말씀은 이제 작정 기도를 하자, 뭐 특별히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 말만큼 또 답답한 거는 또 네.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도 중요하고 또 같이 가야 되지만 또 사소한 팁들이 네.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남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네.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향해서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생각 정리하다가 그런 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강의하게 됐고 그런 강의들이 이제 공감을 좀 얻게 되면서 네.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구구절절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이야기들이 본인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실려 있어서 참 유쾌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유쾌하게 읽었는데 네. 싱글 여성이 많아진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 교회 자체 일단 남녀 비율이 뭐 7대 3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싱글 여성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좀 선택의 폭이 넓었던 어떤 그런 시점에 주님께 큰 집중을 하다가 시기가 이제 확 지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만한 상대들은 이미 이제 짝임이 많아졌고 이제 안 그래도 남자가 모자란데 네. 그 타이밍에 좀 적절하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다 지나가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매들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개인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네.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짝사랑은 전공이고 네. 고독은 부전공이었다. 네. 뭐 그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 이제 간사를 하면서 네. 20대 전체를 보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자로 저를 봐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했던 게 캠퍼스 사역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좀 안정장치가 있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캠퍼스를 맡으면 자기가 책임져서 알아서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네. 뭐랄까요, 심정적으로 전사가 아니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뭐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누구도 너를 전사라 명예해 준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 유관순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성성이 굉장히 좀 축소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렇게 제 꿈이 우리 자매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 듣는 말이 참 꿈이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9년 동안 네. 아무도 저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맨날 짝사랑만 하고 또 네. 뭐 당연히 이제 고독하고 이제 그런 20대 시절을 많이 보냈었죠. 네. 그게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낸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네. 문득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남자가 언제 밥이나 한번 같이 네. 먹자고 했더니 스케줄을 뒤적거리더니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이 난다고 예. 하니까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예. 참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괜찮게 뭐 괜찮구나 이런 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예.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그때 제가 캠퍼스를 2개 하고 있었어요. 네. 2개 하고 있는데 2개가 또 다 개척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로 뭐 리더 모임에 뭐 예배 또 무슨 모임에 뭐 수련회 준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정말 다이어리가 꽉 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밥 한번 먹을래? 그랬는데 정말로 막 다이어리를 막 급하게 뒤지는데 정말 2달 후 목요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2달 후. 2달 후 목요일죠.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사건은. 네. 저 2달 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순진하게 네, 오빠 2달 후 목요일 저녁 7시 어떠세요? 그랬더니 네. 굉장히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거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줄 알고 아, 그래? 많이 바쁘구나. 그럼 그때 연락하게.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네. 전 정말 2달 후 목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네네. 없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요. 그 사역 외에는 좀 잘 생각을 네. 좀 못하고 여건상 제가 절세미인도 아니고 그런 짓을 네. 근데 20대 때 네. 한 번도 대시 같은 걸 못 받아 보셨습니까, 진짜로? 예, 제가 딱 20살 겨울에 네. 는 제가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예. 내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연애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스스로 결심해서 그렇게 한 4년이 지났고요. 네. 결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기간에는 내가 결심했으니까 안 생기는 거다. 뭐 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결심이 때가 다 지나고 이제 저도 만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도 된다. 이랬는데도 또 아무도 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치마도 많이 입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아무도 저한테 우리 만나보자든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든지 그때는 그런 지금보다 걸 더 안 귀여웠을 텐데. 대신에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렇게 통통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또 모임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좀 많이 통통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정스럽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여성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유머가 참 대단하세요. 그 결혼하고 나서 그 옛날 통통한 모습을 네. 신랑한테 보여줬더니 네. 신랑이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다고. 네.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아. 그 모습. 네.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왜 나에게 애인이 없는가? 뭐 지금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바라는 이상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네. 정서적으로도 너무 이제 좀 셌어요. 네. 여성성이 약간 굉장히 감퇴하면서 중성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경향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투도 네. 뭐 이렇게 뭐 오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강한 거죠 이렇게. 예. 아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도레미파 소리라면서 그 표현이 그쵸? 재밌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입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빠 이게 이제 도레미파 솔에서 합니까? 예, 네. 바이블레이션 들어가면 더 좋아요. 오빠 이러면 더 도레미파 좋죠. 솔 오빠 네, 이거 네, 이거네요. 그게 되는데 그래서 9년 동안 그런 식으로 남자를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매력이 없죠. 그냥 도네요. 오빠. 네, 또 오빠. 내용도 오빠 기도했어 뭐 이런 거죠. 네. 그 여성으로서의 이런 거죠. 매력을 조금은 포기하지 않았나. 예, 많이 포기했고 많이 잃어버렸고 또 간사들 또 다른 여성 사역자분들 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후원금을 받고 또 후원 편지를 네. 쓰고 이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멋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황도 솔직히 또 잘 안 돼요. 많이 바쁘기도 하고 네.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음. 어떤 마음이 저한테 있었냐면 뭐 제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 네. 얼마나 좋은 남자를 주실까 이런 네. 어떤 보상 심리 하나님이 전혀 약속해 준 바 없는 거에 대해서 저 혼자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남자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네. 결혼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음. 웬만한 남자 이제 눈에 안 차는 거죠. 안 차는 거고. 내가 너 정도를 만나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주님께 헌신하진 않았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교만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이 우상화돼서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자리를 네. 잡게 됐는데 또 여성성은 없고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아주 없을 만한 이유가 너무도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20대. 네. 그 대머리 총각인가요? 네. 그 총각이 그 대시를 한 그 네. 예를 하나 들어주셨거든요. 네. 잊어버리기 전에 그거 하나 마저 얘기해 주세요. 예. 기억나십니까? 저 누구였는지? 예, 여기 책에서 이제 봄이라고 가명이 된 그 자매분인데 이제 그 분은 이제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아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자기의 그런 젊음을 막 정말 그 대륙에서 굉장히 여장군이었는데 정말 신실하고 정말 헌신되어 있는 자매였는데 포기 못하는 게 바로 그 스타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자매한테 이제 굉장히 그 자매를 좋아하게 된 형제가 있었어요. 네. 되게 소심하지만 또 용기가 있는 그런 네. 남자였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대머리까지는 아니었는데 곧 대머리가 될. 근데 나이 차이가 거의 한 살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오히려 많으면은 네. 용납하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머리가 거의 없으시고 또 배바지를 이렇게 즐겨 입게 아, 배바지를 네, 배바지 이렇게 배바지를 뭐. 입으시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정말로 이제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정말 그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는데 이 대머리 남편은 인생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 형제와 관계가 좀 끊어졌으면 해서 네. 그 형제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너무 굳은 결심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끊어내는 건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기도했어요. 예.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께 헌신했다면서 너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대머리가 중요한 요소더냐. 그게 정말로 네가 포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찔렸대요. 그 질문 앞에서. 그래서 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 맞나.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좋은 사람을 놓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형제를 받아들이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이 책 내용에 또 많은 또 예를 알기 쉽게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책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남편을 만난 얘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저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그 지금의 남편 네. 언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까? 네, 먼저 마음에 조금 있으셨죠? 예, 저희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저희가 이제 커서 중간에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29 이때까지는 못 만나다가요. 이제 20대 후반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9년 만에 재회를 다시 네. 하게 됐죠. 근데 네.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색하게 처음에는 안녕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 모습이 이제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음악을 했는데 그때 맨날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그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여전히 기타를 치고 치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이제 그 9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게 혼자 감동이 되더라고요. 좀 그러면서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어요. 네. 뭐 그 뒤로 이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대시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남편이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왔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네. 그래서 대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멍석을 제가 깔았어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예, 예. 예. 그래서 막 문자도 제가 막 보내고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조사도 해가지고 막 그런 옷도 사서 입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대시를 하게 됐죠. 네. 근데 그 2주간의 그
그 닥쳐온 위기가 잠깐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 네. 동안에 네. 생각의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때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엄마랑 둘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타이밍이었어요. 돌아가시고 좀 시간 지났을 때인데 그리고 제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정서적으로 외로웠고 제가 이제 남자를 만난다면은 이런 나의 외로움을 다 채워주고 막 이렇게 나를 다 이렇게 뭐랄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고 막 다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또 저희 남편은 굉장히 책임감은 강하지만은 막 감정을 쉽게 처음부터 막 풀어내는 그런 스타일은 또 네.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힘들고 뭐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워 하니까 네. 이제 굉장히 정서가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7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원하는 남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나는 너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맨날 그렇게 잘 챙겨주고 뭐든지 다 챙겨주고 이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주간 기도를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 2주간 기도를 하는 동안에 또 이제 자매들은 막 이제 자기 일 생기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내가 이런 일을 겪었, 내가 9년 만에 배에 올라탔는데 이게 지금 난파될 지경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눈물로 콧물로 막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저희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네,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이들이 네. 네가 잘못한 거다. 예, 예. 근데 처음에는 한 명이 그랬을 때 좀 기분이 나빠. 네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네. 또 2명, 3명, 4명 정말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요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주려고 하지 않았던 너가 외로운 것도 알겠고 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든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너가 연애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너의 그 사정은 사정이고 사랑을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돼. 넌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남자는 마음이 굳어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당장 전화해가지고 네. 내가 미쳤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존심 버리고? 네, 자존심 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어떻게 그거를 하냐 막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다시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라서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네가 더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죠. 네. 상했어요. 근데 이미 그냥 버리기로 음. 그래 이런 게 버리는 거구나. 그래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너가 이제라도 그걸 알아서 다행이고 네. 나와 잘 안 되더라도 그걸 알았던 것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네가 그래 다른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2주기 때문에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우리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약속하나 다시 만나자. 예. 제가 그렇게 처참한 그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오면서 이 남자는 정말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더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이지 않고 그럴 때 그렇게 결정해 줄 수 있다면 이번에 이 일이 이 위기가 잘 넘어간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네네.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자매들이 왜 연애를 하지 못할까? 네. 신앙을 너무 강조하거나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풍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가서기가 조금 힘들다. 네.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인도자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주님께 집중하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불 끄세요. 막 이래요. 네. 그럼 이제 자매들은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네. 막 박수 치면서 막 머리에 핀 꼽고 막 화장만 번지면서 막 기도하기만 네.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방언도 막 하시면서 네, 이제 네. 막 몸을 앞뒤로 막 이제 흔드시면서 네. 박수를 막 치잖아요. 네. 그런데 딱 불을 켜면은
이제 뭐 화장은 다 이제 번져 있고. 왜 마스크하고 예, 다 번져 그리고 있고. 기도하지만 형제들 다 보거든요. 네. 근데 막 박수 앞에서 누나가 막 박수 치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형제들이 이제 무서워하죠. 네. 보통 이제 굉장히 이야기도 이제 영적인 이야기. 네. 남자도 축구 얘기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뭐 컴퓨터 얘기 물어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 막 잘 안 해주고 이제 계속 뭐 영적인 얘기, 뭐 자기가 아는 성경의 맥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형제들 좀 이제 힘들어하죠. 그리고 네. 형제들이 간혹가다 틀리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또 바로 지적하고 네. 이러면 이제 형제들이 아, 저 사람은 아, 나랑은 연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자매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의 또 기준도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 30대에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마음의 이상향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남자를 원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나이는 20, 30대 찾으니까 이제 굉장히 서로가 네. 어려워지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전사라는 표현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사들이 네. 저도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만 그 전사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남자는 네. 왜 없는 거냐. 네. 이렇게 그 분노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그 신념 때문에 아무한테 대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매가 반대 입장에서 어떤 형제가 솔직히 네. 그 촌스러운 단신 대머리 그거 싫어하는 거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떤 형제가 막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막 수련회 때 막 뭐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막 늦잠 자고 막 머리 떡지고 막 되게 막 센스 없는 말하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면서 자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딱 드러냈을 때 받아주기 원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자매들의 어떠한 고집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찬양 때문에 네.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사를 잘 보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네. 남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그게 혼선이 있지 않나 제가 좀 싶어요. 네. 예,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거는 약간은 현실적으로 형제를 너무 모르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좀 싶고 물론 이제 굉장히 극소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형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극소수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그 극소수에 되기는 매우 어렵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건 결혼 후에 또 연애를 하면서 또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운명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시점에 성숙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랑이지 처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기를 원한다는 건 어떤 자매 쪽에서의 욕심이 아닐까 네. 예, 네.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 자매가 멋진 전사가 되면 네, 가장 입장에서 좀 좋아하죠. 굉장히 네. 든든할 네, 거라는 네, 네. 또 그렇죠. 결론도 지어주셨어요. 예, 그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네. 전사가 있어서 아주 그냥 네. 나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든든해 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연애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그 애매한 네. 친밀감을 또 얘기해 네, 주셨거든요. 네, 네. 애매한 친밀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친한 오빠, 네. 친한 여동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남들이 말할 때 너네 사귀니?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 사귀는 건 아닌데 또 네.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그러니까 연인은 아니지만 네. 공식적으로 연인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너무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개인적인 만남도 많고 뭐 할 얘기 아니면 고민도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친구도 아닌 게 연인도 아닌 것이 정말 애매하고. 애매하게 막 섞이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게 한 사람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알고 보니 뭐 이 자매와도 또 이 형제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양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명과 정서적으로 너무 과한 친밀감을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그 청년반에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네. 청년부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올드미스들에게 이건 정말 독이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매들은 이제 외로우니까 기대하게 되죠. 특별히 또 올드미스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네. 하게 되면서 형제들이 다가가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고민 있으면 전화하는 거죠. 누나 주님이 절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러면서 새벽 3시에 문자 보내면요. 네. 이 영적인 어머니들은 정말 자극받거든요. 막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막 네네. 이래가지고 또 만나서 밥 먹고 막 또 이야기하고 아니야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막 이야기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모든 형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가기 굉장히 쉽고 또 자매들은 또 그렇게
다가왔을 때 또 네. 처음에는 경계심 없이 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딱 누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네. 이렇게 정리되면 좋은데 네. 아니면 뭐 누구야 너무 고마웠어. 정리되면 좋은데 이 만남이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또 자매 입장에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남자는 없고 너무 외롭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계속 끌리게 네. 되겠는데 형제들은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매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매는 어느 순간 마음을 좀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또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많이 하는 말은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연애할 건 그거죠. 아니었어요. 그냥 네. 저는 고민을 이야기해도 좋은 누나가 갑자기 왜 무섭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누나만 너무 상처받죠. 그러면 네. 더욱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용기가 없어지고 아 나 정말 매력이 없나 봐. 네. 그렇게 되는 애매한 친밀함. 네. 그런 때는 또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런 노래가 내 노래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그냥 막 센치해지는 거예요. 네네. 네. 나중엔 진짜 상처받겠습니다. 네, 상처 정말 네. 많이 받아요. 그 많은 골드미스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내면의 상처 때문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대한 뭐 네. 상처 같은 거. 네. 저는 또 많은 자매들이 자기 가정 안에서 받았던 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들, 네네. 또 어머니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되게 지금 마음에 가시덤불처럼 자리잡게 되면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고 하는 과정을 좀 어렵게 하는 경우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존심 뭐 이런 거였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그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자를 잘 못 믿는달지 아니면 주변에서 좋은 결혼을 한 케이스를 못 봤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는달지 그래서 본인은 정말 결혼하기 원하는데도 그런 상처 때문에 결혼을 잘 결심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옛 남자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하고 떠나갔다거나 뭐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여전히 없던 나는 더 이상 뭐 사랑을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이런 상처로 인한 어떤 신념들이 생기면서 좀 많은 결혼에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One thing I desire, one thing I see, to gaze upon your beauty and your majesty. God of my salvation. 자, 이번에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이 보내온 질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뜰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30이 넘었지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에 가깝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조차 죄의식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간사님은 성에 대해 순진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미혼 여성들, 성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없잖아요. 많이 특히 청년들이 실제적으로는 성이 굉장히 큰 고민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밝은 면을 공론화시키는 교회가 굉장히 적은 게 아쉽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수련회 때 음란을 회개하라. 막 이럴 때 이제 보통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약간 더욱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네.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 전제는 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네.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일단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형제들을 잘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결혼 전에도 또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성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런 뭐 음란 사이트랄지 뭐 영화랄지 또 실제로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연애하는 자매 또 아내에게
정죄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서 자기 남편 또 자기 애인을 지키려면은 그 애인 된 자매 또 아내 된 그 자매가 정말로 그 형제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그걸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이 참 그 자매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너무나 자매가 성에 대해서 모르고 너무나 어떤 그 남자의 그 성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다면 그건 너무나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무나 그 상대를 힘들게 하는 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욕구 이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그 존재와 딱 붙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자매들이 전인격적인 이해를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다른 네. 책들 보면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네. 열심히 적고 그리고 네. 이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보통 책들에 적혀 있는데 그런 기도 방법에 반기를 드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네, 저는 결혼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막 30가지, 20가지 조목조목 적는 거예요. 뭐 네. 안경테가 잘 어울리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 예, 소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아뢰 수 있지만 어떤 자매들 중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좋은 형제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그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 결국 그 30가지 배우자 기도 제목에 서 체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 이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려는 어떤 노력보다는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했던 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 안에 어떤 올무가 돼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 자체를 그런 기도 제목 속에서 자꾸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배우자를 위한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없던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의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참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래도 끝으로 이제 교회 싱글 여성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네. 저는 이제 그 싱글 자매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또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그 고요한 여성성 또 여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체 내 짝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어딘가에 있을 그 짝꿍을 기다리고 계실 우리 PD와 작가를 포함한 모든 미혼 여성분들 사랑과 결혼에 대해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뒤 조금 버리고 조금 용감해진다면 정말 큰 산 짝꿍들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봄날이 여러분께 정말 사랑하기 좋은 그런 날들이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늘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아래 자막 안내되고 있죠. 방송 소감이나 추천 도서를 올려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 책 강추입니다.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책입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한 구절 직접 김진 간사님의 낭독으로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든 군대같이 당당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동이 트는 아침 풍경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군대와 같이 힘이 있는 여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 당신이 벤치에 앉아 고도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기보다 길을 높이 들고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여자
적극적인 기다림을 하는 군대같이 힘있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